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은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바울이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 은사의 가치 등과 같은 은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타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다양한 은사자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무슨 은사냐 했을 때 방언의 은사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용 때문에 여성들의 예배법 미착용 문제와 성찬의 무질서 문제와 더불어 예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넓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은사 문제를 언급하기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 관련의 문제를 다루는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 은사의 시작, 그리고 은사가 주어진 목적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기원이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가장 최고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독선적인 모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의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즉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왜 주어졌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즉 성령의 은사가 너희에게 주어진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게 되면, 성령의 은사,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3절 이하 오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성령의 은사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아도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이 바로 그런 은사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는 우리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답들은, 이렇게 답하는 모든 것들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궁극적이면서 본질적인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지라도, 아무리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과 예배가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보다 훨씬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는 어떤 그런 표준,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누군가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났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만이나 허세나 자랑을 위해 주어지는 것 분명 아닙니다. 은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 선물을 준 자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즉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도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삶의 모든 행위들, 행동들,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덕크라는 사람은 은사는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및 내적 활동의 표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 이 신령한 것은 개인의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 이것 역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고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상태에 대한 모습을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과거 고린도 교인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를 회상시키는 것은 그들의 믿은 후와 믿기 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여기서 우상을 말 못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부패한 인간,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금이나 은, 돌, 나무 등으로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화나 복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현재 소원,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소망들, 소원들 들어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수천 아니 수만 번씩 절을 하기도 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 또는 쇠덩이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해도 듣지 못하는 벽과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빌고 나면 불안감과 초조감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변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래도
무릎만 아프고 아무리 빌어도 손만 닳고 아무리 말해도 목만 타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공을 들이는 시간, 쓸모없이 보내는 그러한 시간만 소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없는 일입니다.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만든 물건에 자기 소원을 들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행동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우상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삶을 이런 쓸데없는 헛된 허무하기 그지없는 우상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알지 못하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따라가지 않고 바른 길 찾아 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잘못된 길 따라가지 않는 모습 갖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목표지와 목적점, 그 도착점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결승점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 알아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바른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고 은사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된 것도 은사를 주신 그 목적,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을 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가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을 더 증진시키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만일 은사가 신앙의 목표라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마지막 점이 어땠습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에 맞춰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사무엘이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 이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정진하고 금식하고 자신의 몸을 더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 결코 성경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세상에 온전하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은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 신앙의 목적이나 신앙의 목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 즉 신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것, 이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의 신앙의 목표와 절대 가치를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신앙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그것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신령한 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가장 먼저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같은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습 더 잘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모습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믿지 않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 엉뚱한 길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도착점, 마지막 그 결승점에 함께 도착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은사 잘 사용해야 한다 말합니다.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신령한 은사,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매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